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호렙산 기도회가 얼마나 영적 부담이 큰지요. 어제는 악몽을 꿨어요. 무슨 악몽을 꿨는데 호렙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성도님들이 3분밖에 안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습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악몽 안 꾸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평상시보다 이렇게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똑같은 새벽 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내려가가지고요, 몇 분 오셨는지 또 이렇게 카운트가 되니까 또 다 세알려지더라고요. 깨닫게 됐어요. 한 번 빠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갈등함이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지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새로운 선택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요? 푹 잘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고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무릎으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는 분만 크게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일이 잘 되면 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어쩌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라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은혜를 의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오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확인하게 되는 좋은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던 때 고백했던 시편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방향을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을 정했는지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인지 알게 됩니다.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 다윗은 그때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우신 종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해 가지고,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래요. 극히 분노하여 죽이러 가고 있을 때 나발을 죽여야 되나 죽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도 선택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느냐, 이때도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똑똑하고 예뻤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 압살롬과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야 하는가, 그때마다 하나같이 어려운 순간의 결정을 놓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요. 그때마다 기가 막힌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는 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것이죠. 오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길을 따라가시면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선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묵상해 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예수 믿었지만 나는 복 받은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받은 복이 없는 것 같다고, 참 박복하다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든지 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 될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어려울 때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사랑하셨냐면요,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려고 마음 먹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불러주신 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찾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의 은혜가 돼서 영어 성경을 읽어봤더니 저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어치브가 아니고요, 리시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뭔가를 더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남편과 화평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웃과 화평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성도들과 화평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한 교회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성도님이 아침 일찍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그러는데 나무를 심어도 되냐고. 그래서 저는 뭐 나무 조그만 나무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내려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세상에요, 영산온을 30주나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역자들이 그 시간에 오고 갑자기 또 알고 장로님들이 오고 나무를 또 심으려니까요, 교회에 삽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우리 교회에 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산온을 어떻게 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자기는 아침에 퇴근하고 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청소할 게 너무 많아서 목사님, 앞으로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남의 순종이 이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마음은 너무나도 기쁨. 아니 어떻게 교회 오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분이 영산홍을 심고 교회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창구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진짜로 조급증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거 반나절은 걸려야 될 텐데. 그랬더니 갑자기 4-5명의 동역자가 붙어가지고 심는데
저는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못 도와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 순간마다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려고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심하셨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호렙산이 시작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만 제 마음에 스스로 결정했어요. 주님, 저는 진짜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데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호렙산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생의 방법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새벽에 오직 예수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모르지만 나보다도 나를 주님이 더 잘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번 기회는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호렙산에 오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결혼 30주년이 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진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생일날 내 얘기 2시간만 들어달라고. 뭐 그거 못 해주겠냐고. 드디어 아내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거실에 앉혀놓고 딱 2시간만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2시간 동안 말할 테니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든지 맞아, 오라, 그렇지 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남편은 2시간 동안 말을 듣는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더니 제발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다 듣게 되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한 10분이 지나고 나니까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자마자 조금만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로 30년을 살았는데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니. 그러면서 아내의 말을 계속 듣고 있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가 깊이 내재해 있던 걸 처음 알게 된 남편은 그만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같이 끌어안고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랑이 흘러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와 달랐던 건 제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날 제 아내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누군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봤어요. 쪽팔려 갖고 살 수 있겠어요? 힘들어 가지고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누군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죄가 없대요. 누구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과거의 죄의 기록이 천국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 정말 두려운 죄가 뼛속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는 어제 남은 죄를 회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죄를 누가 알고 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남아서 낱낱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지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고 이제부터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죄를 묵상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나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것,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죄사함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물한 죄사함의 은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은혜 붙잡으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깨닫게 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게 비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지은 마땅한 내가 죄를 범해야 되는데, 당해야 되는데, 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값을 누가 지셨다? 예수님께서 지신 것, 지불하신 것,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불평도 원망도 낙심도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구원의 복음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깨달은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다 일어서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죄의 용서도 받았고 구원의 믿음이 있지만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뭐냐면 그냥 회개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요. 자,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마칠게요. 자, 3절 4절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두렵게 만들어요. 죄가 밝혀진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가 알게 된다고 밝혀진다고 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었죠. 그 심정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32편 3,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설교하다가 입이 마르면요, 이게 정말 곤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짝바짝 마르면요, 막 사람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고 조명은 뜨겁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했는데 지금 다윗은 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왕의 힘 가지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죄를 덮어야 될지, 아니면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를 간직한 채 사는 것은요, 뼈가 녹아요. 그래서 지금 종일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호흡을 누르고 계셔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여름 가문에 풀잎이 마르는 것처럼 입이 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름 가문에 풀잎이 마르는 것처럼 입술이 타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경험되느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겠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바로 뭐냐?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수치와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음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 맞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 맞아요.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죄를 고백하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죄와 싸웠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붙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어요.